2013년입니다. 2013년 좀 오래됐는데요. 영국의 썬더랜드라는 도시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등 한 명만 공식적인 기록이 들어가고요, 무려 나머지 5,000명이 다 실격 처리되는 마라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사건은 이렇습니다. 1등하고 이제 2등이 좀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1등은 이제 자기 앞에 가는 이렇게 차량을 잘 따라서 갔는데 선두 격차가 벌어진 그 2등이 잘못해가지고요 이 마라톤 그 루트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걸 돌아서 다시 오기는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3등 또 줄지어서 4등 5등 5,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루트를 다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골인 지점까지는 다 들어갔으나 이 규정이 있잖아요. 원래 마라톤은 42.19km를 뛰어야 됩니다. 근데 2등부터 마지막 꼴찌까지 264m가 모자라는 곳으로 달리는 바람에 1등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실격 처리되는 아주 전무후무한 마라톤 경기가 바로 영국 썬더랜드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뭔가를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를 쫓아가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를 쫓아갑니다.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자를 쫓아가고,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타를 만드는 사람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인생을 따라갔던 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자, 아볼로는요 어디 출생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선 이 도시를 조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주전 332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건설한 도시들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최고로 그 똑같은 이름이 있는 도시 중에 제일 컸습니다. 본문 당시에 로마, 에베소, 수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가 또 뭐가 유명했냐면 파피루스 생산지, 최대 생산지입니다. 파피루스, 그 지금처럼 이 종이가 없을 때 왜 거기다 이렇게 글자 이렇게 적어놓는 거 있죠? 예, 그거 최대 생산지입니다. 무려 이 알렉산드리아에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그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피루스 문서가 무려 50만 권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또한 상어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문적으로 지중해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뭘 많이 이제 그걸 통해서 발전하고 연구했냐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는 것이 많이 발전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언변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렇죠,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은 성경으로 이렇게 접목된 게 아니니까 구약입니다. 이 아볼로는 바로 이 파피루스로 쓰여져 있는 이 구약의 성경들을 아주 능통하게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예, 언변이 뛰어나다는 게 뭔가 뭐 이런 잘못되는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에게 설득력 있고 이해시키고 뭐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자기의 그 중심으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조금 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뭐만 알고 있다고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것만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도 잘하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아볼로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죠. 마침 해당에서 자신 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파로부터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에게 배웠죠? 사도 바울에게. 몇 년 동안 배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운 이 아볼로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서 아볼로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데 뭔가 어설픈데, 부족한데, 아닌데, 이게 이제 느껴진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려갑니다. 아볼로를. 자, 여기서 데려갔다는 건 납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청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초청했을까요? 자신의 숙소로,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자, 유대인이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반드시 수반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을 씻겨주는 것. 그래서 부잣집은 주인이 직접 발 안 씻겨주고 누가 씻겨줄까요? 그렇죠. 발 씻겨준 종이 따로 있으니까 종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주인이 직접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하는 거.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뭘 하냐? 집으로 초대합니다. 벌써 집으로 초대할 때 발을 씻겨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벌써 아볼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벌써 열어졌겠죠. 풀어졌겠죠. 예. 만약에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당은 어떠한 자리냐면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냐면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아볼로가 얘기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중에 뭐 특별히 해당인 남자가 얘기되니까 아굴라가 딱 남편이 와가지고 내가 잘 들었는데 좀 전에 했던 아볼로의 이런 점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아볼로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상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왜? 해당은 그 당시에 해당은 누구나가 와서 허락을 받고 해당장의 허락을 받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던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아볼로를 쉽게 말하면 창피함을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와서 이렇게 잘 먹이고 잘 접대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부분, 아직 아볼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파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아는데 더 그 뒤에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까지 가려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까지 가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사도 바울에게 통해서 이거를 제대로 배우고 아볼로에게 그것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방법이 어땠다고요? 좋다고요. 제가 그래서요, 그 사역할 때 누군가가 저보고 밥을 먹자고 하면 그 좀 이렇게 알러지가 있습니다. 보통 밥을 먹자고 하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밥을 잘 먹이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세요.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알러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소에 연락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연락할 때, 그 이제 보통은 뭘까요?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때 놀래고, 두 번째는 평소에 이렇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편하게 밥 먹는 분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밥 먹자고 할 때, 밥이 먹으러 가는 그 발걸음이 마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듯한 마음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 밥 먹자 그러면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요,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할 때 아주 좋대요.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제 대원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목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간증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런 데를 가면 거의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당회를 운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왜 장로님들하고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거의 제가 세미나 때 들었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당회를 잘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꼭 빠지지 않는 장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점, 배부르게 먹여야 된대요. 근데 2번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아십니까? 장로님은 여기서 장로가 되시고 하셔서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사우나. 자고로 잘 먹이고요, 사우나를 딱 가가지고 이제 가면은 사우나 가면 다 몸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자 그러면 웬만한 거 다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배부르고 졸리고 하니까 그냥 회의가 일사천리로 끝난대요. 그런 스킬들을 알려주는데 제가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거를 못 하겠어요. 이거를. 어디 온천에 갈래도 저 멀리 가야 되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게 다 뭐냐면, 잘 먹이고 섬기고 대접해서 마음을 풀어준다라는 의미겠죠. 오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고라가 했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알려줬을 때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잘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왜 쉽지 않느냐면, 자, 아까 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배경을 알려드렸죠. 거기는 똑똑한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아볼로가 또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변좋죠. 성경의 구약 성경을 잘 알죠. 자, 보통의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 그러니까 다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보편적 진리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이런 분들은 뭘 잘 못하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하는 걸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독재자가 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독재자는 다른 게 독재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답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뭘 물어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하면 살려주지만 듣고 싶지 않은 답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아웃. 이게 독재자 아닙니까? 부모로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아플 때도 당연히 속상하겠지만 자녀가 크면서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했던 말을 듣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제일 많이 속상해요. 이게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힘든가 봐요.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학할 때 아버지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조언해줬냐면, 내가 볼 때 너는 나나 엄마를 닮아서 뛰어나게 공부할 타입은 아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조금 좀 지금보다 이렇게 높은 쪽보다는 한 단계 낮은 쪽의 대학을 가서 조금 좀 수월하게 공부하고 학점을 하다가 그러다가 대학원에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 전 그래도 꼭 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라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런 약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 말대로 했으면 지금 내가 어땠을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솔직히 조금 좀 가슴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아요. 아휴, 그때 내 말을 좀 듣지.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해요. 저희 집은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좀 투박한 것 같지만 그게 정답이거든요.
결국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요,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 어렵사리 조언을 해줄 때, 근데 그 말대로 좋은 대로 겉면대로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 어떤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이니까요? 어떤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일까요?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은 교회? 재정 상태가 튼튼하고 헌금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신앙인이면 훌륭한 신앙인일까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막 박사학위 많이 몇 개 갖고 있고 은사가 많은 목사가 과연 좋은 목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열거한 말씀드린 그 모든 부분들이요, 오히려 성공하고 잘됨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는 것들입니다. 제일 좋은 신앙인은요, 뭐냐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잘 헌신적으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이고요. 제일 좋은 목사는요, 저 같은 목사이고요. 웃자간 소리고요. 네. 더불어 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볼로도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듣는 거래요. 듣는 거. 근데 아굴라는 자기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서 내가 이 사람의 말을 꼭 내가 수용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이 사람이 뭔데라고 해도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듣습니다. 그것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가 말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맞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볼로는요, 그 어렵다는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게 된 배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신약 성경 이렇게 집대성 할 때 사본 가운데 5세기경에 쓰여진 사본 중에 배자사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본문 27절을 잘 풀어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고자 강권함으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하여 그가 아가야의 자리를 잡고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 이게 배자사본이라는 곳에 기록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쉽게 말하면 청빙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락하고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을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만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같은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그런데 언변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잖아요. 더 많은 지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토론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준 건, 도와준 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번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하여튼 자고 일어나고 뭐 하고 뉴스 보면 막 새로운 게 계속 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SNS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를 보면 또 이제 좀 이렇게 울컥울컥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러한 감동적인 영상이나 이러한 에피소드들도 올라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중국 청년이 갑자기 경찰서에다가 마스크를 10박스를 딱 갖다 놓고 막 도망치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마스크를 갖고 혹시라도 팔았으면 아마 떼돈을 벌었을 것 같고 자기가 쓸 것도 아마 모자랐을 것 같은데 수고하는 중국 공안 경찰한테 그거를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나와서 그 경찰들이 이제 이름이라도 알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공안 경찰들이 그 청년에게 막 도망가듯이 가는 청년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영상으로 끝이 나요. 오늘 아침에 이제 봤던 거에는 뉴스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후안에 있는 영사의 어떤 한 젊은 영사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 이제 아내하고 자녀 둘을 비행기로 보내면서 자기가 여기에 남아야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교민들을 보낼 때 어떻게 그 교민들을 이제 도와줬는지에 대한 그게 이렇게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700 몇 명이 전 세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접하고 있지만 그 영사가 하는 얘기는 비행기가 와서 비행기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들이 통제되고 그 다음에 공안들이 없는 그러한 마을 길들을 자경단이라고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이 막 흙더미 쌓아놓고 뭐 바리케이트 쳐놓고 차가 통과를 못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 우한시 도심에 있는 교민들 말고 바깥에 있는 교민들이 요 직결지, 그러니까 그 한국 영사관에서 보내준 버스를 타야 되는 그 직결지까지 오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그곳에 있는 영사들은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고 때로는 자신들이 아이들을 해가면서 결국은 그 시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부분들을 뉴스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과 남아있는 영사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이곳을 지키고 여기에 지금 갈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그 아산하고 진천인가요? 거기에 이제 수용하는 곳. 저는 정말 우리 한국 국민들의 선진국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뭐냐? 처음엔 데모합니다. 오지 말라고. 다른 데도 많은데 왜 여기 보내냐고 하면서 막 데모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는 한편으로 됐지만 뭐 한편으로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구나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뭐냐? 결국 발표가 되고 비행기가 도착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모르겠어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모든 그 공식적인 뉴스에서는 어떠한 게 나오냐면 환영합니다. 잘 쉬다가 가십시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반겨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진국의 국민들의 모습 아닐까 싶은 거죠. 막 피터지게 어떠한 논쟁을 놓고 싸우다가도 어떤 하나가 결정되면 비록 내가 그것에 반대해서 격하게 싸우다 할지라도 뭐냐?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순응하고 오히려 그것의 결정에 따르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선진국다운 민주주의가 아닐까라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그게 자꾸 겹치는 거예요. 웰컴하는 모습, 뭔가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 반겨주는 모습.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의 모습하고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뭐 집으로 뭐 초대하고 뭐 발 씻겨주고 뭐 배부르게 먹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만큼 우리의 이 마음 상태가 열려 있냐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여러분 열려 있으십니까?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때로는 건강한 사람에게, 때로는 남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열려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볼로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정말 이 두 개의 길을 통해서 항상 잘 듣는가, 받아들이는가, 순응하는가,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또 결단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쓰시는, 하나님이 택하셔 쓰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쓸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또 아볼로, 바로 이러한 성품과 심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 또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셔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